8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패배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결국 패배적이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 행복의 말, 성공적인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은혜 받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져 갑니다. SBS 축구 해설위원이었던 그 신문선 씨가 부부 동반으로 외출할 때 그랬답니다. 부인이 이제 막 화장하면서 지체가 되니까 부인을 향해서 화장한다고 호박이 장미꽃 됩니까? 그랬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아내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갔는지 훗날 남편이 이제 아내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넓은 평수,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주어도 아내가 기쁘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아내를 무시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아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 1위가 그럼 그렇지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하는 말이랍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 1위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라는 말이고요. 또 남녀 사이, 부부간이라든가 또 교제하는 그 남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말 1위는 난 너를 만나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이고 2위는 너네 집에서는 너네 부모님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디? 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이런 말, 정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내던진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벽을 세우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8절은 증언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창이나 칼이나 총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하는 이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 직업 선생님, 이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실수하게 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남에게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그냥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맞는 말인지, 이것이 과연 유익한 말인지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됩니다. 악한 말, 추악한 말, 인격을 파괴시키는 말,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골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참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너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아빠를, 엄마를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 한다고 하고요. 배우자는요,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과 결혼한 것은 내 생애에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기쁨이 나고 어려움이 닥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특별히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양을 치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그 일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발의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고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좀 몇 명 보내서 좀 음식을 좀 나누어 주세요. 정중히 예를 갖추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에 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길을 막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남편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다윗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에게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로 이렇게 군대 400명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온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일이냐, 돌려 말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 겸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화를 진정시키고 용기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패배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고, 반대로 승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말이 긍정적이면 긍정의 열매가 맺히고, 부정적이면 부정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에 인격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말을 하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신실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신실한 말이, 겸손한 마음에서 겸손한 말이,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신실하며 거룩하고 또 청결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의 말들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힘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참 보잘것없고 우리는 약하니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전쟁을 했다가는 우리는 다 몰살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합시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현실만 생각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말로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었고, 결국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똑같지만은 믿음으로 말하였고 결국 2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말대로 된 거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하는 자에게 그 말대로 약속의 땅을 밟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힘주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덕을 세우며 위로와 격려가 되며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말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는 말은 믿음이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기 자신한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얼마나 악한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막 쏟아붓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입술에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야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말과 혀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그래서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흙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였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노예로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와 원망이 그 안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옳다, 호되게 막 야단치면서 우리 좀 복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서워 벌벌 떠는 자기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악한 짓이지만, 비록 나쁜 짓이지만, 형제들이 잘못한 짓이지만은 그것을 형제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증오가 사라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말로 우리 형제를 살리고 동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제물로 그렇게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말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말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순종과 축복의 말, 믿음의 말로 우리 입술을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 선한 열매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